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베이직 큐티 4주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4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4주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숙제가 있으셔서 너무 괴로우셨죠? 할렐루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혹시 수료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숙제 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증문도 써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들으셨는데 수료를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베이직 큐티 4주간의 그 채자는 3주 동안 저희가 총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가정 큐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도전을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습니다.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십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또 이 가정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가정 큐티 예배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함께 가정에서 가족끼리 사랑하는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 큐티 한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그 뉴욕의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이런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후손들과 신앙인이 아닌 불신자의 후손의 그 가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표본 모델로 선정했는데요. 한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이고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가문을 조사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이 술집을 경영해서 큰 부자가 된 무신론자였던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을 그 사람의 가문을 조사했습니다. 이 에드워즈는 가정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가정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최고의 학교라는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이 슐츠는 이 가정이란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장소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에드워즈의 5대 후손을 조사했는데요. 모두 89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고요. 교수는 65명, 의사는 60명, 목회자는 100명, 군인은 75명, 저술가는 85명, 변호사, 판사,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이 80명, 부통령이 1명, 상하의원이 4명이 나온 것을 조사했습니다. 이 슐츠의 후손은 1062명 조사되었습니다. 5대 손까지.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슐츠의 후손 가운데는 교도소 수감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교육받지 못한 자손들이 460명. 그래서 정부에서 지출한 국고금이 약 1억 5천만 달러. 여러분, 이 두 후손들의 비교를 하면서 이 한 가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얼마나 극심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이 자녀가 부모님의 영향력을 얼마나 크게 받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이 자손의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의 기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운 자녀와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키운 자녀는 정말 그 끝이, 그 열매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정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랐다는 거예요. 에드워즈는 정말 이 가문을 가정이라고, 홈이라고 생각을 한 반면에 이 슐츠는 그저 그냥 하우스, 집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정과 집은 다르지 않습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정은 물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거죠.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얼마나 친밀한 유대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영향력과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부모로 나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너무 나눈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님이 있는 반면에 자녀에게 복수당하는 부모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녀들 가운데 그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그 원망을 풀지 못하고 자라나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내 삶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망쳐놨다라고 해서 끝까지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복수당하는 부모님들,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학대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죠. 그 자녀가 자람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것도, 그리고 입는 옷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못해져서 미안한 마음이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가 더 지나쳐서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복수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라는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모님의 그 욕심과 의도대로 자녀를 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를 품어준다, 최선을 다한다 했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는 그 부모의 욕심과 의도가 너무나 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가 누굴까? 여러분 지금 생각나시는 성경 인물이 계십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 의외로 이 사람이에요. 바로 다윗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윗은 정말 훌륭한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바라볼 때 그 부모의 역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윗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 정말로 존경받는 다윗도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자라는 교훈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다윗은 얼마나 개인적으로 훌륭한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소개되면서 누구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다윗. 예. 여러분, 다윗은 그만큼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개인적으로도 정말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다윗은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든다라는 칭찬까지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버지로서 자녀 교육은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요,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언제 욕보였는가?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냐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가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지는 못했다는 거죠. 첫째 아들 암논은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이 욕보임을 당한 다말이 정말 절망했어요. 이건 너무 큰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정말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고 울부짖는, 여러분, 그 가여운 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무너지는 억장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자기 친오빠 되는 압살롬에게 달려가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조금 의아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아픔을 당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빠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것이 뭐 이렇게 섣부르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버지와 딸 간의 사랑의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증거로도 우리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충분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척 심히 화를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통의 죄는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십계명을 어긴 벌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만한 했던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 첫째 아들 암논을 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불러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좀 보다도 뭐 줄만한데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훈계도 하지 않고 위로도 하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뒤에 자신의 아들 2명이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도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됨을 선포했죠. 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자 이 아도니아가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특별히 징계하지 않아요. 나중에 돼서야 솔로몬이 보낸 분하야에 의해서 이 아도니아는 이제 죽게 되죠. 또 한 명 반역을 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 이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강간당한 것을 복수하는 겁니다. 이 잔치에 암논을, 욕을 보이게 했던 그 암논을 초청해서 술에 취하게 만들고
그 대낮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년 도피 생활을 하죠. 이후에 이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됨을 선포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로 이 아들 압살롬입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그 후궁들과 동침을 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욕을 보이기도 하죠. 다윗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압살롬에 대해 전혀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이 압살롬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지 않죠. 이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산 다윗이지만 아버지의 역할 면에서 보면 무언가 좀 2% 부족한 아쉬운 듯한 좋은 모습을 보인 아버지로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성경에서는 존경받는 부모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 이 이삭은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이 신앙을 제대로 물려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늦게 난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오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망나니처럼 좀 자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삭이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삭이 그의 행동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에 순종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피해서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인 이 어려움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먼저 기준점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죠. 이삭의 삶을 보면 항상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는가? 기도하다 만났어요. 묵상하다가 만났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무렵에 이삭이 묵상하러 들에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때 자기 아내 될 리브가가 이제 오는 모습이죠. 그때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상황을 그냥 써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어, 묵상하러 나간 이삭의 모습,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결혼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때도 이삭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야곱과 에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의 삶의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항상 그곳에 장막을 쳤고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최소한 이삭의 나이가 25살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나이면 아버지를 제압하고도 남을 힘이 있는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느 곳곳에서도 이삭이 반항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지 못해요. 그 아버지가 하자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단 한마디 했었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만 했을 뿐이에요. 그 이후에 이삭을 보면 이삭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변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화합합니다. 우물을 몇 번씩이나 양보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떠나라고 했을 때 싸우지 않았어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고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맺게 해 주시죠. 어떻게 이삭이 이런 신앙적으로 훌륭한 삶,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들 이삭에게 얼마나 귀한 신앙을 물려주었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가. 그것이 바로 이삭으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이삭과 그 어머니 사라의 관계가 정말 보통 이상이었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 성경은 이삭이 3년 동안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괴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사랑으로 맺어진 그 관계였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와 영향력이 자녀의 삶 가운데 흘러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는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안에서 충분히 받았던 그 사랑의 관계가 밖에서도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한번 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에 있는가, 또 나는 부모의 위치로서 또는 자녀의 위치로서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어떻게 내가 신앙적으로 그 믿음을 보이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된 그 사실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결단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변화를 가져오고 그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교육을 보면 그런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으로 교육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하는가 제가 잠깐 한번 조사해 봤더니, 유대인들은 이 자녀들이 돌이 지나면 그 부모들이 침대 머리맡에서 성경과 탈무드, 그 동화를 읽어줍니다. 소리를 내서 읽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늘 그 자기 전에 성경을 듣고 또 성경적 교훈인 탈무드를 듣고 자란 이 아이들이요, 한 4살 정도가 되면 보통 1500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 영어와 수학과 역사를 배우기 전 먼저 무엇을 배우고 하는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시간을 먼저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의 힘은 그 교육에서 나오고, 그 교육은 하나님에 대한 교육, 성경에 대한 교육, 신앙 교육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힘이, 하나님을 배웠던 이 힘이, 이 교육의 힘이 나라와 민족을 2000년 동안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그 민족을 꿋꿋하게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세계 가운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으로 쓰임받는 그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유익하고, 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 아니고 한 가지만 저희가 함께 결단하고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아닌 큐티를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의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한 후에 그때서 가르쳐 주려고 한다면 참 그것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죠.
여러분,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낭망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이라도 최선의 것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만 6살 정도가 되면 인격의 한 80%가 형성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훈련, 또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가르쳐주면 그의 인생의 전반에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면 그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해 주는 거죠. 이것은 자녀가 어리고 장성하고 상관없이 늘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삶.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것을 자녀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 꿇고 있어. 너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메시지를 할 수만 있다면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자녀가 지금 한 가정 안에서 같이 거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 특별히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는 예언의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자녀와 함께 거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간혹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만날 때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고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부모들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면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상황, 그 가운데 청소년 나이쯤 됐던 이 아이들이 뽑혀서 궁중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이 때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청소년 때는 식욕이 또 왕성한 때인데 먹음직한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근데 더 대단한 일은 그 지배국가에서 내리는 명령을 거부했을 때 내 목숨을 내놓을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어떻게 다니엘과 그 믿음의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을까?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한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졌을 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청소년 시기부터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다니엘의 그런 말씀은 없지만 행간과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이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기도를 듣고 자란 자녀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원하신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선택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따라서 넘어갈 때도 있죠. 오늘 큐티 말씀에 사단은 유혹하는 자, 현혹하는 자. 사단은 전문적인 사기꾼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진리를 붙잡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부모님이 해주셨던 기도,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성경의 진리가 자녀를 붙잡는다니까요. 제 어린 시절에 아주 인상에 남을 만한 신앙교육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인데요. 이 남자 어린아이가 만들기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라이더를,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대회 나갈 사람을 손을 들고 신청을 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일날 참가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나 참가하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 뒤지게 혼났습니다. 예. 주일날 주일 성수 안 지키고 그 대회 나간다고. 근데 여러분,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정말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혼내키고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어머님이 직접 학교에 선생님께 전화를 좀 걸으셔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모르고 신청했습니다. 예. 그 정도 얘기해 줄만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가서 선생님께 분명히 말씀드려.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어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 선생님께도 뒤지게 혼났습니다. 엄마께도 혼나고 선생님께도 혼나고.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었던 것, 주일은 정말 생명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예,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린 시절 가르쳐줬던 신앙교육이요, 중간에 흔들릴 법한데, 넘어질 법한데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난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해라고 올바로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되돌아보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켜주었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 그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 초등학교에 있었던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요, 항상 어머니가 해주셨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하루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고 열심히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왜 그 가운데 조금 힘세고 아이들 못 살게 구는 아이들 간혹 한두 명 있지 않습니까?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축구하는 애들을 다 학교 뒤쪽으로 다 소집을 시켰어요. 예. 근데 또 무서워서 그렇게 좀 또 다 따라갔습니다. 근데 한 아이씩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저를 때리는 그 순간에 와서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너는 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예.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지. 예. 부모님이 기도해 준다라는 그 사실이요,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가 힘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 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늘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귀에 딱쟁이가 얹도록 말씀해 주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올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작정기도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송구영신 새벽기도회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 자리에서 계속 그런 비전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40일은 정말 작정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자녀와 함께 작정하는 기도에 되었습니다. 2014년을 보내고 1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정하고 온 가족이 함께 작정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함께 보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송구영신 새벽기도 모두 다
참석하시고, 특별히 자녀와 함께 참석하시고 함께 작정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정 기도, 이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권면이죠. 여러분, 그래서 또 할 수만 있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 그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경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매일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온 가족이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한번,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도 이제 제 딸아이가 이제 3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해요. 같이 이렇게 앉아서 저희 희엘이, 딸이 좋아하는 찬양 부릅니다.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그 찬양 좋아하고요. 그래서 찬양하고 제가 이렇게 성경 한 부분을,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맞춰요. 때로 이게 딸에게 기도시키거든요. 기도 너무너무 잘해요. 하나님, 아빠, 엄마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엄마, 아빠가 했던 그 단어들을 이 아이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로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또 바빠서 저녁 늦게 들어가는 날은 딸이랑 엄마랑 같이 둘이서 합니다. 그리고 자요. 자기 전에. 여러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자녀와 좀 대화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큐티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날의 아침에 함께 각자 큐티를 할 수도 있고, 또 함께 큐티를 할 수도 있고, 저녁에 함께 돌아와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어떻게 살았니?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가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정도는 또 대화가 되기도 하고, 또 자녀와 가족과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4주 동안의 베이직 큐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의 유익성,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가정에서 그것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2014년, 2015년 요거 준비를 하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계속 저희 본부와도 얘기를 하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또 제공도 해드리려고 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할 수는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책도 있고, 청소년은 세나 큐티책도 있고, 또 우리는 성인들은 생명의 삶 큐티책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공유해서 저녁에 할 수만 있다면, 그 부분을 나눌 수 있다면 좋은 가정 큐티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가정 예배는 결국 부모님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부모님이 의지를 가지시면 하실 수 있으세요. 처음부터 하기가 너무 부담되시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고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2번, 3번, 4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결단할 때가 됐어요. 가정을 살려야겠다. 자녀에게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냥 부모 역할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히 바로 서고, 그것이 가정 가운데 올바른 예배로 온전히 자리를 잡는 그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내가 올바로 살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